행위와 믿음의 7번째 시간이지만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이 행위와 믿음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불신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입술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을 떠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더니 지옥 여러 개 문이 있더래. 그래가지고 어떤 한 문이 지금 수리중이라고 앞에 막 글자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옥을 구경 갔기 때문에 아니 수리하는 사람 보고 이 지옥도 수리하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글쎄 요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스페셜 룸을 만든대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은 불가마 속에 들어가도 어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지옥에는요 뭐 스페셜 룸을 만들 수밖에 없대요. 보통 뜨거워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 뜨겁게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답니다. 지옥에는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껄껄이라고 하는데요. 지옥에 가면은 예수 그때 잘 믿을 걸, 말씀 잘 들을 걸, 순종할 걸, 불평하지 말 걸, 미워하지 말 걸, 막 온갖 껄껄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막 껄껄거리는 물론 뭐 웃기라고 하는 얘기겠지만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껄껄대지 않는 삶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제이 옥스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선물. 주여 제게 믿음을 주소서. 매일매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소서.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을 찾을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을 주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전한 영혼을 주소서. 미래는 주께서 주신 선물,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살아가면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반드시 뭐랄까 하나님의 쓰시기에 참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돼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좀 그냥 믿는다고 하는 믿음 정도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살아있는 믿음으로 좀 섰으면은 이 환난과 고난과 이방의 어떤 이단들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박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믿었기 때문에 헬라어에는 익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물고기 모양이죠. 그것을 달고 또 표시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것으로 표시를 해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뜻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표시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으면은 그냥 세상 가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반드시 움직이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독자 이삭 아들까지 바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자식이 마치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거나 하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거론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을 거론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수신자가, 발신자 말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세상의 성인들 뭐 100명, 1000명, 10,000명, 뭐 10,000,000명을 들어서 예화를 든다 해도 이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을 탁 세우면은 기준이 잡혀버린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 아브라함을 들기 때문에 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거론을 시켜서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을 하나로,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정말로 이 사람 보면은 뭐 요즘 핑계 댈 게 없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중심점을, 믿음의 중심점을 잡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부흥회가 있어서 뭐 수요일 예배 없었지만 지난주에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항암치료 마지막 6차 항암치료를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끝까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준이 된다면, 그죠? 그냥 장로님이 중심에 서 있다면은 장로님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안 나와도 좋지만 장로님보다 더 아프고 장로님보다 더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로 게으른 거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믿음의 중심에 탁 서 있다. 그 사람 하면은 나는 내 믿음을 나도 좀 세워갈 수 있으리라. 그것을 어떤 중심으로 세워서 나도 한번 영향력을 한번 받아보리라 할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마치 구약의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중심을 세워주셨듯이 이 족장시대를 거쳐서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이 열왕시대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등극시켜서 믿음의 어떤 중심점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중심점에 세워주셨듯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요, 세상 그 어디서라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게 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하니까 믿음의 대표가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가 혹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삶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하나님 좀 유하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강한 메시지 말고 좀 부드럽게 그냥 그저 그렇게, 근데 결론을 짓기를 아니다. 그대로 말씀이 얘기하는데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고 너는 하나님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와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좀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 뒤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아니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 그렇죠? 전혀 내려놓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길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간 길이에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건데,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건데라고 아는 순간에는 이것이 내 중심이 된 거지 하나님 중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전적인 헌신, 전적인 내려놓음, 전적인 의지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100세에 얻었잖아요,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 이제 잘 키웠느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이건 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젠 돌라 그럴 때는 언제고. 왜 그랬을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다음날 와이프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새벽에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자식을. 부인이 알았다면 난리 났겠죠. 난리 났을 거예요.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부인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 빼앗겨도 니도 한번 주고 보라 하면서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들잖아요. 우리는 다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구역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 참 나의 약점은 참 이 분내고 혈기 내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랬는데,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분이 있고 혈기가 있어서 우리 부인한테 죄송스럽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부인한테 얘기를 듣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그것을 인내하며 더 깎아내릴 하나님, 인생을 만드시고 바꿔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믿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려놓는 거예요. 욥기서가 뭐 성경 중편에 있지만은 쓰여진 시기는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 시절쯤 되었을 때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근데 욥기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마귀가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욥기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지만은 그 고난 뒤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물론 겉보기에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뺏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욥기서의 두 주제인 거예요. 두 주제.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뺏어가요. 뭐 재물, 자식까지 뺏어갔어요. 근데 욥이 말했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게요, 보통 나오는 신앙의 경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욥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디슨 잘 알지요? 1914년 67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이루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 실험실이 그만 화재가 나가지고 손해액이 200만 달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은 23만 달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자기 아들에게 너 어머니 모시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불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재난도 가치가 있다. 이게 불타고 이 화재가 나고 재난 당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말했어요. 내 모든 실수가 저기 다 탄다. 지금 실수가 다 탄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것이 화재가 난 것이 참 어떻게 불평거리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상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 후 딱 불나고 3주가 딱 지났을 때에 발명한 게 축음기야. 축음기. 최초의 축음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에는 새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었다는 게, 우리 고모부가 교회가 불탔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모부 교회가 불타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그랬어요. 교회가 불탔다고. 그런데 더 좋은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를 왜 하냐 뭐 이런 불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냥 싹 태워버리고는 새로 깨끗하게 멋지게 짓게 하셨죠. 전에 제가 시카고에 노예에 갔을 때에도 그 한 교회가 그래 됐던 거예요. 한 번개가 쳤는지 불이 다 나가지고 막 교회가 번개 맞은 교회다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인들은 막 손가락질했어요. 아이고 번개 맞은 교회, 불탄 교회, 저런 교회 이래 됐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십시일반 미국 교회들이 돈을 걷어서 그 교회에 보내줬다. 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빼앗아갔지만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것을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 빠지면은 진짜 불평만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세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에 대한 표현을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2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4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식을 드리기는 했지만은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삭 하나 줘놔놓고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겠다고요? 그것마저도 뺏어가네요. 재물 드리라네요. 죽이라네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4번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영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여러분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로 24절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례 이룬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도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 이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분명한 어떤 말씀의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은 따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나란하게 병행을 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저쪽 촌에 살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어디 가실 때에는 어머니는 저쪽 뒤에 저쪽 길 끝에 가시고 아버지는 저쪽 앞에 나가시는 저쪽 길 모퉁이로 걸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다니듯이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고 함께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뒷구절에 보면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는 에텔레이오데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화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어떤 것이 공허한 믿음이, 그러니까 추상적인 믿음이, 막연했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행실로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같이 나란하게 병행할 때 믿음은 구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에드문드에 우리 이한근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뭘 기도해 주면 좋습니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래요. 주일 성수하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그래요. 믿음의 어떤 결단이나 결정이 일어날 때에 함께 기도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한 데까지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가게 이전에는 뭐 계속 주일날 계속 했다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피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지만은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우리의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알지만은 그 믿음을 실천할 때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쉽다니까요. 그게 물질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 앞에 딱 깔리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털사에 전에 김진상 교수 갔을 때에 털사에 자기가 간증하러 갔을 때에도 그 식당에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정말 주일날 문을 닫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일날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뭐 기차 모형으로 해가지고 음식 다 나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런 음식점이었나 봐요. 한번 가보라 그러는데 그 뭐 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일날 문을 닫고 했더니 오히려 주말 되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 하나 물론 더 외우면은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긴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요, 사실 인생은 전공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은요 전공대로 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이 인생은 전공대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올 줄 알았다면 많이 준비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너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뭐 오리라 생각했습니까? 이 오클라호마 지역에 이 촌에 황량한 나가봤자 소밖에 없고 이거 뭐 있습니까? 근데 이 땅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인정해 주셔야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음과 행함이 병행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시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향에서는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 의해서 그냥 우상 만드는, 그 갈대하고 우상 만드는 데 아니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데 살아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타의적으로라도, 자의는 아니었겠죠. 내가 일부러 그렇게는 안 살았지만 타의적으로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연약함 속에 있었고, 그는 이방 나라에 결혼해서 이방 나라에 이제 갔을 때에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몇 번이나? 2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 살려고, 이게 얼마나 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자기의 종이 있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약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함. 그래서 나중에 세라라고 하는 그 여자가 옆구리 콱콱 찔러가면서 첩을 두라, 첩을 두라, 첩을 두라 라고 해서 그 아내의 그 옆구리 찌르는 그 말에 듣고 그만 첩을 둬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되어서 이상한 종파가 생긴 거 아닌가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보더라도 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할 줄 알았고 예배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지지 않고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 순위에 두면서 그 자식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끌고 갔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줄 아는 그 순종함으로 오늘 이 믿음이 순종과 함께 거론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하시고 뭘 준비해 두셨어요? 양을 한 마리 준비해 두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내가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곳에 바쳤던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일컬어서 그 땅을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라 라고 지명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록 앞길이 막막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과 행함을 잘 겸비해서 순종해 나가면 그 순종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셋째로는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접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접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넘길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그들을 생존, 구원시켜줬다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정탐꾼들을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보낸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대사들이 정탐하러 갔더니 그 여리고 땅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병사들이 막 창을 들고 찾으러 다녔죠. 그때 기생라합의 집에서 정탐꾼들이 숨게 되고, 기생라합은 이들이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들을 숨겨주고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두게 됩니다.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들을 잘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 2절로 3절을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다 여호와와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사방팔방 대적하는 자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지.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아브라함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죽여야 되는 그 이방 땅의 여자였고 그의 신부는 기생이었고 여리고 성 앞에 방이 있는데 그 집에서 몸 팔면서 살던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하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돌로 쳐 죽이고 또 남을 만한 이방, 그것도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기생라합이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거론한 것이 이 기생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하면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였고 기생라합 하면은 아주 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 것은 신분의 차별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니까는 이 신분을 떠나서 쫙 올라가요. 뭐? 믿음 안에서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기생라합이 믿었던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참 별과 같이 반짝이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처참하게 살았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었다. 그때 가면은요 아무거 안 봐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면서 내 자랑 많이 하는데 그 자랑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나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몸만 있지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 피우누마라고 그래서 몸과 함께 숨을 쉬고 호흡하고 몸과 함께 생명을 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영혼. 몸과 함께 해야 돼요. 떠나면은 죽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있어서 무엇과 표현했죠? 몸과 표현해요. 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표현하고 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했죠? 영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1를 보여주면서 또 보니까 $1요. 근데 뒤집어 보래. 아무것도 없더라. 위조지폐라는 거지. 그래서 참 세상에는요 가짜 같은 진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위조지폐를 잘 만드는지, 얼마나 정교한지. 칼라 복사기가요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정교해도 너무너무 정교해. 그래서 그대로 나와버려. 그냥 이 칼라 복사하면은요. 그러니까 달라고 뭐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하는 사람들은 일단 한 장 복사를 해요. 딱 복사를 하고 진폐를 정교하게 반으로 쪼개요. 정교하게 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을 위패에다가 붙이는 거고, 이 위패 반을 진폐의 반 쪼갠 것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100짜리도 $200를 버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장사예요. 여러분들 참 입만 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ATM기에 딱 넣으면은요 이게 하나라도 인식이 되면은 그냥 기계이기 때문에 인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ATM기는 인식을 못해도, 가짜 진짜 인식 잘 못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다 인식이 됩니다. 그때는요
왼쪽과 오른쪽이 구별이 바로 돼요. 그때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돼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 바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보기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내 삶의 뒷면을 보면은 나의 모습은 마치 위조 지폐가 아닐까. 예? 마치 이 지금 사도 야고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면은 지폐가 맞는데 돌려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다든지 위조 지폐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사도 야고보 선생님의 이 믿음과 행함에 나란히 병행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10절 말씀 읽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몸을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시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고 이번 주에는 정말로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나란히 함께 손잡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